그걸 그냥 끊어버려요. 여러분 저 자전거에 그 채워놓은 열쇠 그것도 우리 못 끊어요. 우리 힘으로 그렇다 깨놔도 못 끊어요. 그거 10,000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그걸 우리가 석 달 열흘을 가서 애를 써도 안 끊어진다니까요. 근데 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그런 착고를 채워놨는데 그냥 툭툭 끊어버려요. 실 끊어버리듯이. 그게 누구냐?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이 들려서 그럼 누가 끊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못 끊는데 이 사람은 툭툭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끊는 거예요? 귀신이 끊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귀신도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파워. 즉 파워는 뭐예요?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우리 단어에 뭐가 있어요? 예수 생명. 먼저 예수 생명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은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거라사 지방에 귀신도 이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을 사람들이 분명히 쇠고랑에다 묶어놨단 말이에요. 쇠고랑으로. 왜? 하도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근데 그 쇠고랑을 이 귀신이 끊어버린단 말이야. 그것도 끊어버리고, 자, 뭐 하고 돌아다니냐? 뭐 말씀 묵상이니까, 정리하니까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거의 100% 이 귀신에게 장악되어 있어요. 장악되어 있거나 섬깁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제사 지내는 게 이 귀신한테 장악돼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부모님한테 효도 안 하려고 작정한 사람이어서 제사를 안 지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은 제사 지내는 사람은 내가 진짜로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효도남이고 효도여여서 제사를 지냅니까? 아니라니까 절대로. 이유 없이 이게 귀신 문화가 제사로 이 귀신이 제사를 가지고 뭐가 돼버렸어요? 이걸 문화시켜버렸잖아요. 문화. 그 문화를 시켰던 겁니다. 응? 뭐 또 해요? 고사 가지고 문화를 만들어버리잖아요. 그죠? 개업 보면은 고사 지내잖아요. 뭐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다 한다니까요. 다 해요. 다. 자동차 사고서만 한 줄 알았더니 아파트 사서 들어간 사람도 그 안에서 고사 지낸다니까요. 그 들어가기 전에 현관문 앞에다 차려놓고 들어가서 퍼드라니까요. 못 들어가 먼저. 짐이 하나도 못 들어가. 들어가기 전에 뭘 하느냐? 고사 먼저. 뭐하고 여기에 귀신 역사 하지 말고 복주는 그런 것만 해달라고 귀신 보고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가 뭐예요? 달래는 거예요. 달래는 거. 제발 해코지 하지 말고 넘어가 달라. 그게 뭐예요? 우리가 홍진날 파죽 써가지고 집 문 쪽으로 이렇게 쭉 뿌리는 게 뭐 때문에 뿌려요? 그게 예수 피를 흉내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빨간색. 그래서 동지팥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피도 아닌 동지팥죽을 먹으면은 그 한 해 동안에 모든 잡기와 액땜을 해낼 수 있다는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먹힐 수가 없어요. 먹힌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원리를, 그러면 지금 나는 구원받았는데, 그죠? 자, 누구한테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이름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감사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은혜로 구원받은 걸. 무슨 구원이에요? 요 귀신한테 장악돼서 섬기던 여기서 빼준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뭐 감사하라니까 맨날 교회는 감사하라고 그래. 그게 아니라 여기서 빼준 거에 대한 감사를 하란 말이에요. 감사를. 그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내 주변에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여기에 장악되고 섬기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기도가 안 나온다면은 그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사람이면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은. 지금 내 자식이 물에 떠내려 가고 있는데 엄마 살려줘 하고 푹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아이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엄마예요? 이래서 감사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빠져나왔어요? 은혜로 빠져나왔잖아요. 은혜로 그냥 빠져나온 게 아니잖아요.
전도자를 하나님이 보내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쌤짜배기로 절대 못 빠져나와요. 아니 나는 스스로 구원받아서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절대로. 어떻게 스스로 구원받아요?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누가 구원을 줍니까?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눈송이 내리듯이. 전도자를 보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게 해서 내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로 그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귀신한테 장악되어 있는 인간의 6가지 저주를 설명해 주잖아요. 당신은 알든 모르든 마귀라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 문제 오고 육신의 문제 오고 그리고 죽은 것이 두려워서 이 땅에다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게 후대에게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자녀들에게 영적 저주를 남겨놓고 이 땅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거 듣고는 나에게 걸려있고 우리 가정에 걸려있고 우리 사업장에 걸려있고 우리 애들한테 걸려있는 문제네. 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누가 알려줬어? 그렇게 속으로 신통방통하다 생각할 만큼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뭐예요? 구원의 빚진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빚을 갚으라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빚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60장 1절로 2절이란 말이에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뭐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았으니까 이 빚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여기에 장악돼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그걸 안 오고 그걸 못 온다. 그러면은 빚진 자의 하나님 책망하시고 그 채무를 뺏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는 구원을 받아놓고 뭐처럼 살아요? 불신자보다 더 못한, 불신자보다 더 못한 게 뭐예요? 나의 삶, 이 삶을 산단 말이에요. 내가.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나는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더 나아. 이게 하나님 자녀들이 하는 입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면은 아유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그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쌓이고 쌓여서 나오는 말이라니까요. 하나님 자녀가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매주간 강단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성취될 말씀을 받는데 왜 나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 라고 말을 하고 싶을 정도의 그 답답한 인생을 사냔 말이에요. 이 스토리대로 안 사니까든요. 왜 안 사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전도자로 보냈어요.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 삶을 살면은 이렇게 살면요. 빚을 갚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복 달라고 하지 않아도 복을 주시겠다라고 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주겠다라는 복만 달라고 맨날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업이 안 되면 뭐예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절대 그런 응답 안 해주시겠다고 했거든요. 무슨 하나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게 이거였잖아요. 여기가 지금 무슨 나라예요? 마귀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마귀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 안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돼서 그 사람들이 뭐예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게 해주세요. 즉 뭐예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 이것만 하면은 나머지 거 사업자금 이런 것은 그냥 준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기도 오신 거 조용히 집에 가서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만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허라는 거 이 간단한 것은 안 오고 이 간단한 건 안 오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있으니까 인생이 될 리가 없어요. 까베기처럼 꼬여가지고 되는 게 없다니까. 매일매일 말라 비틀어져 간다니까요. 겉으로는 옷 입고 베니 바르고 분장하니까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영혼은 매일매일 꼬여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이라니까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삶을 안 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왜 그래요? 마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 나라가 지금 이 세상을 뒤엎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스토리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하지 말라는 것만 그렇게 애써서 하고 허라는 것은 절대로 안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조용히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안 되는가? 왜 이리도 열심히 하고 정말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왜 안 되는가? 안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다니까요. 그 나라와 을만 부어오면 하나님이 더하여 준다겠어요. 부어지 않는 것까지도. 그런데 이건 절대로 안 오고 절대로 입 다물고 탁 자꾸 채워버리고 안 오고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허라는 거 안 하면 뭐예요? 미워서도 용돈 주기도 싫어요. 주기도 싫다니까요. 아깝다니까요. 그거 주는 게. 배 아파서 난 자식인데도 싫다니까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허라는 거 하세요. 근데 허라는 게 어렵느냐? 일반 교회는 여러분들을 들고 몇 시까지 나오세요. 애 들쳐오고 나와도 됩니다. 무조건 하루에 500장만 뿌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애 들쳐오고 나와가지고 길거리 서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여기 물티슈 있어요. 이제 예수 믿으라는 소리도 안 해요. 물티슈 받아가세요. 무슨 교회에서 나왔는데 이럽니다. 이제 예수도 없어져 버렸어요. 물티슈 받아가라고 그래요. 커피 한잔 하고 가세요. 부침개 붙여놨는데 그거 먹고 가세요. 예수도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리스도는 뭐 둘째 치고. 그거로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교회에서. 그럼 교회가 그렇게 만드는 것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 지시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자, 그런 교회에 다녀오면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애 들쳐갖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복 받습니까? 그게 복입니까, 여러분? 복은 근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를 볼까요? 돈 문제. 여러분 돈 문제 다 걸려있죠? 질병 문제 걸려있죠?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그죠? 미래 문제. 이런 거 안 걸려있다라고 자신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없어요. 전 세계 70억에 한 명도 없어요. 다 걸려있어요. 자, 뭐, 이것만 합니까? 인간관계. 그죠? 고부 간의 갈등, 뭐, 이런 것이 인간관계죠. 전부 다 뭐, 상사와 뭐, 부하 직원 간의 관계, 거래처, 갑과 을의 관계, 뭐, 모든 게 다 연결되죠. 이 문제가, 요 돈 문제 해결되면은 질병이 따라오는데요. 요 두 개 해결되면은 요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안 돼요. 이 문제 하나도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마이클 잭슨이 그렇게 유명한 스타고 돈 많이 벌었는데 뭐로 가요? 마약에서 수면제 많이 복용하고 그래서 죽어요. 마릴린 먼로 같은 사람이 뭐예요? 수면제 많이 먹고 가다 복용으로 죽어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뭐 바다와 노인 쓴 그 뭐 해밍웨이 그 집안은 전부 다 자녀들까지도 전부 다 자살합니다. 총으로. 그러니까 자살도 목매다른 집은 다 목매달아 죽어요. 어떤 집은 총으로 죽은 집은 다 총으로 죽다니까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이 부가 없고 명예가 없어서 죽느냐? 안 그렇다니까요. 그 문제는 해결됐는데 다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근본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디서 왔어요? 근본 문제에서 온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근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해요. 죄인이 되니까 사단이 주인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받을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이 문제를. 이것은 삼성에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현대 아산병원에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빌 게이츠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절간의 석가모니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이슬람의 마호메트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뭐가 해결해 줘요?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받은 것을 복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 번도 그걸 복이라고 감사해요 여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은 못 받는 거예요. 돈 몇 푼 생기면 할렐루야 막 이럽니다. 막 얼굴에 광채가 나갖고 나와요. 막 그래갖고 야 내 멘트들 어디 뭐 간다며 내가 후원할게 막 이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또 경제 문제 오면요 얼굴이 죽상이 돼서 들어옵니다. 또 왜 그래요?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런다니까요. 일반 어떤 종교든지 여기 문제 생기면 이거 100배, 1000배 하랍니다. 그죠? 이 문제 생기면 또 10,000배 하라고 합니다. 이 문제만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조차 있는 이 문제를 절대로 교회에서 안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날마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이상하게 헷갈리고 있을 때도 또 알려주잖아요. 그리스도라고 그게. 이복받은 것을 날마다 춤을 춰도 괜찮아요. 이복받은 것을 진짜의 기복입니다. 이게 이걸 원조라고 그래요. 원조. 복의 원조라고 그러고요. 여러분 숟갈에다 복자 썰었다 해서 밥 먹을 때 복 받는 그게 복이 아니라 여러분 뭔 복을 제대로 알아야 뭔 복을 받지. 여러분은 복 중에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만 하면 돼요. 그 복이 무슨 복인지를 알고 감사를 하는 사람은 그 감사대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줄로 믿습니다. 네. 그냥 덮어놓고 감사해요. 감사해. 그것은 그냥 덮어놓고 감사하는 거라 아무 이유가 없어요. 모르니까. 알고 감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돼서 이것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 이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내가 있다가 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나를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나를 근본적으로 마귀가 주인되게 못 만들어요. 내가 죄인으로 못 살게 한다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살게끔 안 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은 뭐예요? 만났잖아요. 만남의 축복 받았죠. 죄인에서 의인이 됐죠. 자 사단이 주인에서 그리스도가 주인되라 하잖아요. 자 이렇게 된 사람인데 이게 복이지 뭐가 복이에요? 돈 좀 생기면 복이라고 얘기합니까? 출세 오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까지 하고 뭐 회장까지 한 사람이 그 자살해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돈 없다고 그 51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는 거예요. 한 달 그 아파트 해운대에 그 170몇 평짜리 아파트죠. 네? 겁도 없죠. 이 사람들이. 네? 그게 한 달 임대료가 150만 원이에요. 그 아파트 사는 한 달 임대료가. 그런데 뭐 집불이나 버는 사람도 없고 또 그 뛰어내린 사람이 쉽게 말해서 좀만한 사업하다가 막여버려가지고 안 돼가지고 6개월 전부터 관리비도 체납돼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죽이고 거기다 추도식 하고 자기는 뛰어내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 없어서 죽을 것 같으면 다 죽죠. 여기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돈 많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질병 있는 사람은 다 죽어야죠. 안 그렇다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걸 만난 사람은 나에게 질병이 있어도 이걸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이 돈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가정의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왜? 이 복을 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은 뭐가 보이느냐? 아, 저 가정도, 저 질병을 가진 사람도, 저 돈 문제에 힘들어하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을 바꾸게 해주고 사단이 주인된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으로 바꿔만 준다면 저들이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걸 보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도록 계획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유, 안 됐다, 어쩌냐. 이러다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아유, 알아봤어. 저렇게 교만하더니, 그거 끝내 그러네. 물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교만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 떠난 데서 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교만을 하려고 해야 교만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교만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교만을 싫어해요. 성령이 정말 생명의 씨가 떨어져 있는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다니까요.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뒤집어버려요. 뒤집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앞뒤를 보고 정말 그걸 물어보세요. 그러세요. 진짜 그렇게 살으셔야 돼요. 이렇게 진짜 고백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예. 조금 살아가다가 이렇게 살더라도 종착역은 우리는 어디예요? 여기에요, 우리는. 아,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종착역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이리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내 소원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가정에서, 산업에서,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써놓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니까요. 뭘 복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삶,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삶.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 전도자의 삶만 살고 있으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안 믿으시니까 마태복음 펴보세요. 6장 33절 펴봅니다. 마태복음. 그냥 지어서 내가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니까. 자, 33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더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은 여기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이름 적어놓고요. 그리고 전도지 전달해주고 또는 뭐 그런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뭐 동영상을 카톡으로 보내준다든지 뭐 이런 수고만 해도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고 해요. 거기다가 더 플러스로 얹어서 보너스를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어려운 삶을 사세요? 거꾸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물구나무 서 있는 게 쉬우세요? 똑바로 두 다리로 서 있는 게 쉬우세요? 육신적인 건 잘 알아요 우리가. 물구나무 서 있으면 꼬라 박혀서 목부리 부러져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3분만 물구나무 서 있으라고 하면은 이 팔이 못 견뎌하고 그대로 꼬라박혀하고 목뼈 부러져서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그런 맞아요 목사님 목뼈 부러져 죽죠. 지금 이대로 안 사는 것이 바로 목뼈 부러져서 죽는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신기하게 안 죽어서 지금 그럴 뿐이지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요? 두 발로 서서 편안하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렵다면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게 어렵다면. 이게 어렵다면. 아니 내가 아는 사람 이름 내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 놓고 기도하는데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 암흑의 개똥이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개똥이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개똥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은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게 어렵다면 여러분 살지 마세요.
교회 갔더니 너무 어려운 것만 시켜서 못 살겠더라. 그러면 절간에 가버리세요. 그냥 바로 가버리세요. 그러면 거기서 1000배, 10,000배 시킬 겁니다. 하나님처럼 쉽게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편하게 살게끔 해주신 분은 없어요. 어떤 종교든지요. 네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우리 인생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네가 노력을 게을리해서 안 되는 거야. 정성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야. 그거 맞춰갖고 되겠어?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것만 하면 더해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가장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직도 마귀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는 강단의 말씀을 못 붙잡고 모든 관계되는 삶에서 그 말씀을 내가 꺼내서 볼 수 있는 집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1부 때 본문이 어디입니까? 내용은 뭐예요? 그건 이제 내가 써놓은 제목이고 그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말씀은 뭐예요? 물론 그 안에도 현장 개척을 나와요. 그리스도가 증거해서 주인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쓰임 받는다. 주인 돼야지 쓰임 받는다. 삶 속에서 문제와 사건과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말씀하고 그걸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손해가 와도 나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겠다라는 결단과 도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네가 나를 위해서 손해보고 네 자존심에 스크라치가 났구나. 작은 일에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축복한다. 근데 너는 조금 더 나를 위해서 손해도 안 보려고 하고 그 너 갖다 버려도 누가 개도 줘 먹지도 않는 그 네 자존심 때문에 나를 외면하고 버렸구나. 너는 작은 일에 불충했는 악한 종아. 이렇게 하나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이해득실,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나타내서 손해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왕따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데미지가 있을지라도만은 그 그리스도를 밝히 말할 수 있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진다 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바로 그것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통과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인물들이에요. 요셉이, 다윗이, 엘리야가, 엘리사가, 바울이, 디모데가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룻을 한번 봐볼까요? 룻? 이 여자가 어디에 했다요? 암몬 족속이란 말이에요. 암몬 족속. 룻은 암몬 족속이에요. 암몬 족속이 누구예요? 모르죠. 뭐 장씨여도 우리하고 파가 다르면 그 문파요, 뭐 쪽파요, 술파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암몬 족속이 어디예요? 자,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불바다가 될 때 아버지 롯하고 누구하고 나와요? 두 딸내미하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 두 딸내미가 아버지 술 먹여놓고 그죠? 아버지 술 먹여놓고 관계를 갖습니다. 왜? 이제 우리 족속은 씨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 남자라고는 없으니까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동굴에서 아버지 술 먹여놓고는 첫 번째는 큰딸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다음 날은 작은딸이 들어가고 아버지는 너무 술이 많지 않고 몰라. 그러니까 치중이라는 게 모르는 거예요. 너무 거기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생긴 그 아들이 이 암몬 족속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이상한 족속이겠어요. 거기에 룻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오미의 며느리잖아요. 엘리멜렉의 나오미는 또 누구예요? 이 룻의 시어머니인데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 아니에요. 그죠? 여기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려가지고 기근 안 들린 땅으로 자기 처자 데리고 두 아들 데리고 거기 이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 간다니까요. 이민 갔는데 가자마자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자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어버려요 바로. 그리고는 10년 있다가 아들들 이쪽에 있는 여기 룻하고 또 누구 하나 나오죠. 오르방 가는 거 누구 나오죠. 오르방. 그죠? 여기가 큰 며느리 이게 작은 며느리라. 자, 이 두 며느리 얻었어요. 그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리네. 그러니까 쓰리가 뭐라. 이게 폴 시스터지요. 그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은 죽으려고 할 때 자기 고향 땅에 가서 묻히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믿을 게 없으니까 오르면서 너희들은 너희 가라 그러면. 왜 오르바는 가요? 갑니다. 몇 번 하다가 무슨 뭐라 그러냐? 어머니 저에게 절대로 가라 소리 하지 마세요. 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이 죽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어머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어머님과 나는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해요? 이 루시언다니까요. 이족 속에서 나왔는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변방에 하나님 모르는 그러한 족속에게도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심어 온다니까요. 이가 와가지고 누구하고 결혼해요? 루시. 돈 많은 사람 있잖아요. 도통 성경을 안 보니까 이게 이름 모를 이 기업 이름 기업 물을 자를 이제 찾습니다. 기업 물을 자. 그러면 그게 뭐냐면 여 엘리멜렉의 먼 친척벌이라고 되는 사람이 있어요. 기업 물을 자라고. 그 기업 물을 자한테 여기 결혼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 모든 채무를 다 떠맡아야 돼. 그 사람이 신발을 벗어 던져버립니다. 나는 안 한다고. 왜 보니까 여기 이쁘다고 했는데도 왜 이게 기업 물을 먹여 살려야 되고 다 하니까는 안 한다고 신발 던져버립니다. 근데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기업 물자가 도망가서 그 다음 두 번째 차순위가 나온다니까요. 그죠? 아니 루키 피면 나오는데 뭘 고민을 보세요. 생각 안 나면 성경을 피면 제가 성경 얘기하는데 제가 동화책 얘기를 합니까? 빨리 찾아보세요. 누구예요? 이름은 세 글자입니다. 일장 2장에 보면은 돈이 많고 인격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보아스. 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오벳. 오벳이 누구를 낳아요 또? 이세. 이세가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습니다. 이게 예수님 족보라니까요. 자, 이런 여인이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와서 보아스를 만나서 그가 오벳 이세를 다윗을 통해서 예수부터가 오는 통로에 뭔 역할을 해요? 언약 전달자의 역할을 한다니까요. 우리 주변에요. 기가 막히게 이상하게 도대체 접근하기도 싫을 만큼의 그런 상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요. 정말 복음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의외로 이런 사람이 많아요. 제가 1부 때 얘기했잖아요. 엘리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해줬잖아요. 엘리 선지자한테는. 그러나 이 여인한테는 얘기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 세계 70억의 심령 상태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엘리야에게만 얘기해줘서 찾아갑니다. 그 여인을. 이세벨의 고향으로. 그래서 그 여인한테 가가지고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 여인은 뭐예요?
선지자로 손대우잖아요. 선지자로 손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하나님은 아무리 쭈그렁망탕같이 이상한 삶을 사는 동네, 그러한 지역, 그런 나라에 살아도 우상 숭배가 찬물한데 절간에도 예비하는 자가 나온다니까요. 뭘 얘기하면은 하나님 얘기를 하면은 선대를 한다니까요. 우리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을 받아서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언제 될지 몰라요. 언제 될지. 자, 저를 보겠습니다. 제가 교회 20살 때 교회에 처음 가봤어요. 자, 그래서 군대에서 삼종교를 왔다 갔다 했죠. 불교, 천주교, 기독교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자, 그러면서 뭐 교회에서 또 오만 직분을 다 맡아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 뭐만 모르느냐? 이것만 몰라. 이것만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해요. 그래서도 모른다니까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이때 여기서. 그래서 이걸 듣고 한 얼마간 갈등하다가 나의 이게 사명이라고 해가지고 소명이라고 해가지고 신학의 길을 갑니다. 10년. 자, 그걸 마치고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서 이런 사람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저하고 그냥 이렇게 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모르죠, 저를. 그죠? 김만호 지사님하고 거의 6년 가까이 목요일날 만나고 이렇게 많이 하는 시간이 있어도 그때뿐이니까 모르죠, 잘. 누가 잘 알겠어요? 여기 최사라, 최한나, 시현수 사모가 잘 알겠죠.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많이 같이 있으니까 이런 거 다 보겠죠. 그러게 이분들이 목사님 메시지의 은혜를 받기가 쉽겠어요? 여러분이 받기가 쉽겠어요? 왜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제가 보여줘 버리면요, 여러분은 다 뒤집어 버려요. 다 뒤집어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이들도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셔서 끌고 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뭐 한상을 깨야 돼요. 제가 왜 이 얘기까지 하느냐? 얼마나 많아서 20, 지금 제가 57입니다. 그죠? 그럼 37년 동안 지금 해오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만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목회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죠? 알게 되고 이 생명 살리는 여기에 우리는 삶까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 인생이 예수를 만나서 잘 안 돼. 그리스도가 주인이 잘 안 돼. 그래도 신앙생활을 지속하세요. 그리고 허락하는 대로 하세요. 아멘. 목사님이 허락하면은 그냥 손해 본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그냥 하면은 세월이 흐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전환점을 주셔요. 어느 날 그 전환점을 넘어가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요. 아멘. 저도 이걸 통해서 쓰임을 받고 있잖아요. 이때는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안 가. 말 안 하면 가고. 그게 뭐예요? 완전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교회 가면 말하면 안 가버리는 거예요. 안 오기로 했잖아. 내가 알아서 간다고 했는데 왜 또 교회 얘기를 했다고 안 가본다니까요. 그런 사람도 어떤 전환점을 만나고 나니까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잔잔한 파도는 계속 와요. 그러나 이게 돼버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절대로. 이 상태에서 흔들릴 뿐이지. 여러분이 아무리 깨구락지처럼 쫙 뻗어도 이 상태에서 뻗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칠판 한번 봐서 이 상태에서 뻗은 거라니까요. 네. 여러분은 이 상태에서 뻗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쫙 뻗은 것은 이 상태에서 뻗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참하고 추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예요? 내가 왜 여기 있지? 하고 좀 풀면 돼요. 괜찮아요. 하나님 I am sorry 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그 정도의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다. 아멘. 내 삶과 상관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율법의 눈으로 보면은 지금도 정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아멘. 완성하시려고. 그래서 이것이 정당히 하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왜?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뭘 가지고 있어요? 체질. 각인된 거. 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뿌리가 딱 구원받으면서 싹 이렇게 칼로 치는 것처럼 똑 잘라져 뿌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딱 새롭게 태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기 있는 것을 질질 끌고 온단 말이에요. 이걸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지금까지도 끌고 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엎어질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러나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는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이래서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 앞으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나는 거예요. 왜? 너 지금 교회 다니는지 너 목사라며 네가 왜 이래? 이래 뿌리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회 목사들은 항상 자기가 진짜로 거룩한 것처럼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절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절대로 얘기 안 해요. 그래야 자기를 신비감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봐준단 말이에요. 그런 목사가 계단 올라가면서 왜 아가씨 치마에다가 그 셀카 집어넣어가지고 촬영을 다 걸립니까? 있다니까요. 이게 승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목사한테 인터뷰하니까 뭐라고 그래? 나도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는지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신이 아니에요. 여기 있다가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목사도 그리스도 못 붙잡으면은 셀카봉 치마 밑에 넣어야 돼요, 여러분. 뭐 목사는 여자가 없어도 사는 사람입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돈 없으면 사는 겁니까? 안 그래요. 목사는 다 떨어진 공신장 싣고 돌아다니면은 저 목사는 진짜야. 아니라니까요. 목사는 진짜로 더 편하게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에게 찾아뵐 때 힘들지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도 집에 신방 갔는데 어머 어디서 나는 냄새야? 발냄새가 너무 나. 아니 목사님 들어오서부터 났으니까 이 냄새는 주인공은 목사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신방 안 받아요. 나가세요라고 그럴 거예요.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목사에게 통풍되는 구두를 신겨보세요. 냄새 안 나요. 신방 돌아다녀도. 여러분 언약을 깨달은 사람은요 반대로 잡는다니까요. 많이 걸어다니시고 하는데 우리 집이니까 다행이지. 나는 시험 안 되는데 만약에 세 가족 집에 신방 갔다가 이래버리면은 목사님 어떻게 돼버릴까? 그러면 그 중직자가 어떻게 언약을 잡겠어요? 그래 통풍되는 구두를 선물을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게 정상적이지. 어머 목사가 왔는데 아유 우리 다 뒤집어질 뻔했어.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옛날 사람들은 다 그래요. 목사가 지금도 고무신 신고 다니면서 엄지발가락 튀어나오는 거 신고 양말 벗었을 때 뒤축 다 드러나는 떨어진 양말 신고 다녀야 은혜 받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참 기가 찬 은혜죠. 왜 그런 은혜를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양말 빵꾸난 걸 보고 나는 저런 목사님과 함께해서 행복. 그런 이상하고 더러운 은혜 받지 마시고요. 그건 마귀 새끼가 주는 거예요. 더럽고 추하고 가난에 찌들게 살게 하는 건.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의 자아 상실. 이게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자아를 상실했다는 얘기는 내 자아를 발견한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가요. 불신자들이 정한 룰 있죠. 그죠? 나올 때는 옷 입고 나와야 되고, 근데 나이 드신 할머니들은 집에서 입던 파자마를 그대로 그냥 슈퍼마켓까지 입고 가버려요. 응? 노인네지만 참 민망하죠. 파자마를 입고 가보니까. 왜 그거 바깥 입기가 귀찮거든. 근데 뭐 내가 막 그러든지 말든지 그게 이제 인생 그냥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귀찮아. 그냥. 여자인 것도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여자분들 50년 후에는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럼 할머니 된다니까 50년 후에는. 그러면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90이 되고 100이 돼도 여자는 여자예요. 그죠? 여자는 꽃이랍니다. 여자 혼자 놔두지 말라고 꼭 대중가요 가수에 나오잖아요. 김연자가. 그죠? 여자는 꽃이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걸 선타니까. 여러분, 인생 가만히 놔두면요. 결국은 마귀 심성 쪽으로 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거라사 강인이 어떤지 보세요. 첫 번째, 옷을 안 입습니다. 이상하게 귀신 들리면 옷을 훑어도 보세요. 근데 귀신이 저 인간성 자아를 상실하게 만들어버려서 입어야 되는지 벗어야 되는지를 모르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야, 저기 미친년 지나간다. 그러면 희한하게 미친 그 여자는 다 배불러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아마 제가 일부러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다 배불러 있다니까요. 그럼 그럽니다. 아니 누가 저 미친 여자를 누가 그랬겠어요? 여자분이 그랬겠어요? 아니요, 그 미친 여자를 남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미친 남자가 그랬겠죠. 아니요, 안 미쳐도요. 귀신은 좀 굉장히 음란하거든요. 귀신은 굉장히 음란한 게 귀신입니다. 더럽고 속임수도 잘 쓰지만요. 귀신은 굉장히 음란해요. 여러분 무당집에 가면 음란이 철철철 넘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사가정 거기 목사님하고 제가 전도사 때 같이 들어갔는데 여름입니다. 덥죠? 얼마나 더워요? 들어갔더니 에어컨을 좀 켜드릴까요? 그럼 뭐 말이라고 해. 켜면 되지. 더운데. 뭐 얼마나 약하게 들었는지 에어컨을 켰는지 안 켰는지 몰라. 근데 여자분이 이뻐. 문제는 이뻐요. 근데 이쁜데 이게 이쁜 여자가 이상한 짓 한다고. 아니 괜히 치마를 왜 걷어 올려요 이렇게. 쑥 걷어 올리는 거예요 쑥. 나야 뭐 정확하게 쳐다보죠. 그 목사님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뭘 보여주는데 봐야지. 근데 왜 치마를 올리는데? 그랬더니 쫙 묻는 거예요. 왜 치마를 올리는데? 올리는 이유를 얘기해. 근데 목사님은 이쪽 벽을 봐버렸으니까 나는 정확하게 치마를 느닷없이 올리는 이유가 뭔데? 누구한테 얘기하는, 그 여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 있는 귀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치마를 올리는 이유가 뭔데? 멈추는 거. 더 올릴 수 있어? 완전히 올려봐. 안 올린다니까요. 아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안 올려요. 내려. 쫙 내려올려. 쫙 내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곳에 빠져버리면요. 그거는 이제 유혹 오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잖아요. 올리는 이유가 뭔데? 그 여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그 짓거리를 시키는 그 존재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 말 잘 듣는다니까요. 알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꼼짝을 못해요. 왜? 나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잖아요. 그리스도 앞에 귀신은 축풍낙엽이에요. 축풍낙엽. 그것을 여러분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축풍낙엽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다룰 때 막 반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인격을 못 얻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존재에게 그렇게 우리가 명령하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야, 저 사람은 왜 그래 사람한테 나이도 저렇게 많이 먹은 사람한테 일반 사람이 보면 그러겠죠. 근데 그 안에 든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귀신님께서. 그죠? 그리스도보다 연세 많으신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그분의 명령으로 내가 명령하는데 뭐 잘못된 게 뭐 있어요? 우리가 할아버지 귀신인데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리스도보다 많냐 이거요. 아니라 이게 잽이가 안 된다 이게. 논리상으로도 안 맞다니까요. 이 옷 벗고 옷을 안 입어요. 옷을 안 입는다는 얘기는 즉 문화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이 옷 입고 사는 세상이에요. 뭐 원주민들 저 아직도 옷을 벗고 사는 그 민족들 있잖아요. 아직도 소수 민족들은. 그죠? 그래도 그 결정적인 부분만 탁탁 가렸더라고 또 그런데도. 진짜 옛날에는 그 원시 시대에는 옷 안 입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서부터 문명이 서서히 발전하면서부터 옷을 입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세가 된 거예요. 옷 입는 게. 근데 반대로 원시 시대처럼 귀신은 옷을 못 입게 만듭니다. 단지 비단 옷만 얘기하지 마시고 뭘 보면 하나님을 거부한다니까. 옷을 안 입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해요. 저런 사람들. 기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죠. 그게 뭐 스트리킹 허해버리는 사람들한테 뭐예요? 무슨 죄를 적용하죠? 그 사람들이? 뭐 풍기물란죄 뭐 이런 걸 적용하셔갖고 벌금 때리고 그러잖아요. 하고 빨리 잡아다 가두잖아요. 하고 옷 덮어 씌우고 그러잖아요. 왜? 모든 사람들한테 영향 주는 게 많은데 특히 청소년들한테 영향을 많이 주니까. 그러니까 바바리 맨들을 그래서 잡는 거예요. 자, 이 거라사 강인이 자아를 거부하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자, 그리고 집에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집에 안 살고 물론 뭐 저 기숙사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지 않는데 집에서 안 사는 사람 있어요? 있어도 얘기를 못 하겠죠. 그죠? 왜? 감추고 살아야 되니까. 왜? 아픈 부분은 감추고 해야 돼요. 아니면 덮어버려야 돼요. 속으로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감춰야 될 게 하나도 없어요. 피눈물을 흘려야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뿌리를 안 내린 결과로 지금도 이게 옆에서 냄새를 풀풀 풍기고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돼요? 예수 믿어라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 되도록 깊이 내가 들어가 버리면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빛을 발해서 그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자녀가 지금 거기에 휩싸여서 고통받고 있으면은 어느 날 그 자녀에게 빛이 쏘여져가지고 그 자녀가 빛의 자녀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근데 내가 빛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고 나는 그냥 흉내만 내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 너 집에 살아야 된다. 아마 천만만마가 잔소리밖에 안 되고요. 맨날 싸움하고 분란밖에 안 됩니다. 이 집에 안 사는 거 아주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남자들이 집에 안 들어가면요. 집에서는 막 가슴이 파삭파삭 타 녹아 들어가요. 특히 여자 자녀들이 늦게까지 안 들어오고 연락도 안 되면요. 아빠들은 꼭 뭐 메뚜기처럼 몰라. 근데 배 아파서 나는 엄마들은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그게 여자분들의 특성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그런 사람이 맞아요. 콩을 잔다니까요. 왜 그러느냐? 배 아파서 했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자 무리도 봐보세요. 순놈은 절대로 암사자 무리에서 같이 안 살잖아요. 따로 떨어져 있다가 어느 날 온다고. 어느 날 와서 씨만 뿌리고 가버려요,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창조 자체가. 암놈이 그걸 끌어안고 막 키우고 막 이렇게 어디 숨어서 이렇게 막 키우고 그러지. 순놈은 절대 안 그러네. 남이 씨 뿌려놓은 것도 가서 다 물어 죽여버리잖아요. 같은 사자인데도. 그런 것만 있지, 절대로 그거 막 이렇게 하고 막 얼려서 어떻게 키워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 이게요.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자, 세 번째는 어디서 사느냐? 무덤에서 삽니다. 기가 막히죠. 어떻게 살아도 무덤에서 삽니까? 여러분, 우리 예인교회 비 부슬부슬 온 날을 망울곡에 가가지고 거기서 한번 기도 캠프를 한번 보자고. 한 명도 안 올 거예요. 절대로 안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딱 만들어가지고 절대 안 옵니다. 그것도 같이 모여서 기도 온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딱딱 5m씩 떨어져갖고 저 동서남북으로 다 배치해가지고 기도 올 테니까 그러면 등골이 오싹오싹해갖고 누가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빨간 대낮에도 그런 데서 하면요, 뒤에서 뭔가 낙엽 굴러가는 소리가 나를 뭔가 걸어오는 소리처럼 느끼면 불안해갖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살잖아요. 여기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왜? 죽은 시체들 있는 데서 살 수 있는 것은 귀신이나 괜찮다니까요. 귀신은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냐면, 육신이 묻힌 사람들은 흙으로 갔지만 그 흙으로 간 사람들의 영혼이 전부 거의 대부분 여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고향인 귀신도 저기가 좋은 거예요.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좀 이상하고 잡혀야 있고 그러면 어디다 보냈냐? 저기 청평호 앞에 막 별장들 있는데 그런 데다 가둬놓고 키웁니다. 거기에 그 별장지기들이 하는 말이 대부분 주인의 자녀들 중에 그 이상한 애들은 거기다 가둬놓고 키우는 거예요. 그 별장지기가 관리하면서. 그런 데가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 사는 데다가 못 키워요. 왜? 통제가 안 되고 자기들 들어가면은 너무너무 이상하니까. 그런 데다 갖다 키우는 거예요. 그런 줄 어떻게 알아겠어요? 건너서는 이런 데서 산다고 해요. 이게 무덤은 우리가 언제 여러분 자기 아버지 어머니 묘소에 가본 적 언제 있으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공욱 집사님 어머님 소천 오셨는데 언제 갔다 오시고? 한 번도 못 갔죠. 벌써 1년, 작년에 여름이었으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1년 동안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 이제 관계가 떨어지는 거예요. 살아 계실 때도 물론 자주는 못 가요. 그러나 그때보다 더 못 간다니까. 갈 수가 없어요. 저는 뭐느냐, 저희 부친이 돌아가신 지 제 19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저는 한 번도 안 갔어요. 갈 이유가 없어. 거기 갈 시간이면은 현장 가야 돼. 거기 갈 시간이면은 하나님 아까 바뀌었던 그 인생 그 훈련하는 그 시간표에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도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가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뭐 해야 돼요? 거기 가서 저럽니까? 저런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살아생전에 사신 분한테 저러세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생명 있는 사람에게는 경배를 하라고 했어요. 인사하고 하는 거죠. 그러나 죽는 순간은 절대 안 돼요. 저는 얘기합니다. 뭐 이깟 예배다 뭔가 얘기하면 전 이제 안 드릴 거예요. 저 얘기합니다. 우리 장금자 권사님, 그 장건철 권사님 했을 때 제가 그거 다 해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런 거 제가 안 해드립니다. 왜 그러냐? 죽은 시신은 뭘 입간을 해요? 어디로 입간을 하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흙이 돼야 되는 사람한테 뭔 입간을 해요?
성경에 익한 예배 없어요. 그냥 유대인들 둘둘 말아서 갖다가 묻어버립니다. 우선 한국에만 이상하게 유교 사상을 기독교가 끌고 와가지고 장례 문화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문화. 여기 문화가 뭐라고 했어요? 귀신 문화. 근데 교회에서 하면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끔 만들어 놨어요. 하간 예배 드립니다. 흙 갖다 부고 거기에 하는 데다가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누구한테 예배를 드려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왜 죽은 시체 놔두고 예배를 드립니까? 그게 없어요, 성경에. 제가 목회하고 장례 예배를 몇 번 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를 가셨습니다만은 김광재 집사님네 거기 했고요. 몇 개 했고 또 우리 한순희 선생님 거기 이렇게 해갖고 세 번인가 네 번 했어요. 저도 그대로 다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오늘 메시지에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인 중에 누가 뭐 이렇게 하면은 저는 니간 예배 무슨 뭐 하간 예배 이런 거 안 합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왜 이래? 저 얘기했어요. 그거 성경에 없다니까요. 성경에 없는 것을 목사한테 요구하면은 그것은 목사 보고 이사만지도 하라고 하는 것과 요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가 가면은 뭐만 하느냐 하면은 그냥 그분이 막 춤을 몰아쉬고 있을 때 빨리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그분 영접할 수 있을까 해서 내가 가서 예배 드립니다. 그 외에는 숨이 딱 끊어지신 분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없어요. 그거 아시고 목사님 없으면 다른 데다가 내가 의뢰를 다른 분들 와서 해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애양견 그죠? 애양견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애 또리가 죽었어요. 와서 장례 예배 드려달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너무 기가 차갖고 안 드린다고. 뭔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냐. 근데 그 집사님이 그 옆에 교회로 가버렸어. 하고 옆에 교회 목사님한테 해도 내가 예배를 해줬네. 그 교회로 옮겨버렸어요. 하고 이 예배를 안 드려준 목사가 쫓겨났어요. 왜? 요 집사가 11조를 그 교회에서 제일 많이 했대네요. 하고 재정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그런 예배 뭐고 간에 예배 드려달라면 드려주면 되지.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니까 무슨 그건 나는 뭐로 보느냐? 그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예배 안 드리겠다고 쫓겨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맞다면은 이 부분을 잘 보셔요. 이 속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다니까요. 그거 거부한 목사를 내채는다니까요. 왜 그러세요? 그럼 그 목사님은 왜 쫓겨난 거예요? 복음을 안전하고 뿌리 내리게 안 해줬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복음을 들려줬으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복음을 듣고도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신다니까요. 절대로.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 그럼 안 전는 거예요. 복음을. 뭘 전했어요? 개복음을 전는 거예요. 그렇게 개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모든 문제의 해결자 대신 하나님 떠난 인생, 죄인된 인생, 사단에게 주인된 인생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인되게 하는 그 복음을 들은 중직자여 렘넌트여 미래의 선교와 전도 렘넌트의 발판이 되는 그 비전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 일에 나는 뭐 때문에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느냐? 하나님 나라 확장. 그게 천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명이 여러분에게는 저는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으로 천명이 왔지만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천명이 주어질지 몰라요. 그 천명을 분명히 붙드시고 여러분 기업을 통해서 여러분 있는 현장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그 천명을 수행하는 축복의
산업인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자기 몸을 자해를 해요. 네,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성북구 보문동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 있을 때 같이 초등학교 다니던 친구들이 제가 이제 군대 입대할 때 이제 징병검사를 받으려고 수도통합병원이 저 둔천동에 있을 때, 지금 강서구 둔천동에 있을 때 이제 거기를 갔어요. 왜? 그 동대문 자원들이 그때 이제 다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가 봐요. 그랬더니 그때 같이 초등학교 때 다녔던 친구들이 다 거기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날짜에 다 이제 신검을 받는 거죠. 근데 얼마나 놀랐냐. 늘 같이 축구하고 뛰어놀는 놈이 이 배가 무채가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칼로 이걸 막 그어놨으면은 완전히 무채가 돼 있어요, 여기가. 그리고 막 여기에 이제 막 등에 말 그대로 막 쌍용이 왔다 갔다 하고. 쉽게 말하면은 21살, 20살 때인데, 신검은 20살 때 맞잖아요. 그리고 1년 있다가 들어가는데, 내가 초등학교 때 졸업할 때까지면은 몇 살이에요? 13살이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같이 뛰어놀다가 그 후에 한 7년밖에 안 됐는데 얘들은 조폭생이 되는 거예요. 조폭생이. 그리고 그 지역에 굉장히 조폭이래요. 하고 이 팬티만 입는데 이게 다 드러나 있잖아요. 완전히 막 칼질돼 있는데. 와, 거기서 난리를 피우는데요. 걔들 가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뭐 군의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 가라고. 왜? 뭐 이런 거 돼 있는 사람들은 아예 군 면제 받았거든요. 그때는 막. 근데 아예 요만한 문신만 있어도 군대 안 데려갈 때니까. 그 애들은 불과 뭐 한 30분 만에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쳐다보면 막 때려 부르고. 근데 이제 나는 같이 동네에서 같이 뛰어노니까는 같이 이제 말을 하는데 속에서는 겁나는 거예요. 혹시 해코지 할까봐. 근데 뭐 얘기하는 데는 또 똑같은 옛날 친구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 그때 거기 같이 놀던 친구들이 한 3명인가 4명이 이렇게 하고 왔더라고.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이거 걸린 거예요. 지 몸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몸에다가 막 요즘은 문화죠. 뭐라고 그래요? 문신하는 거요? 타투라고 해갖고 하죠.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게 이거 문제예요. 자기 몸에다가 자꾸 그게 자해가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 할 때 돈 주고 자기 몸에다가 고통을 받으면서 그걸 새깁니다. 이거 저는 이 랩런트들 혹시 이렇게 문신 있는 친구들 유심히 봅니다. 아니라게도 이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는 원색적인 복음만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여기에 실 있어요. 성경에 써 있다니까요. 귀신 들리는 거라사 광인, 자기 몸을 자해요. 막 해. 그래도 안 아파요. 왜 그러냐? 여러분 칼날 위에 서서 춤추잖아요. 그죠? 작두 탄다고 그러죠. 작두 탄다고. 그 애들도 긴장한다니까요. 왜? 이 안에 계신 분이 그 춤을 사이를 할 때 빠져나가지 않으시도록. 그래서 여차하면은 딱 그 줄 잡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줄을 놓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떨어질까봐 줄을 잡는 줄 알죠. 안 그렇대. 안에 이게 여차하면 누구 때문에요? 우리가 가서 결박해버리고 나간다니까요. 그때 잡고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그냥 오늘은 재수가 없어서 안 한다고 합니다. 뭔 재수가 없어요? 죽을까봐, 발이 두 쪽 날까봐 못 오르고죠. 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제어볼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작두 타는 데 가서 귀신 해본다니까요. 여러분 돼지 80kg짜리를 속 내장 싹 빼버리고 돼지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눈이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걸 선지창으로 이렇게 꼽아놨어요, 이게. 세워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는 요것을 이렇게 딱 자기가 세웠다는 거예요. 누가 무당이
그래서 제가 가서 이 삼지창을 흔들어 봤어요. 뭘 위에다 세웠어요? 밑에다 확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쓴 거예요. 이게 80kg짜리가. 자기가 귀신의 영역으로 이걸 딱 세워놓은 거예요. 이제 그 제주가 그렇게 저분이 딱 하더니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러면 내가 가서 한번 보겠다고. 가서 보니까 박아놓은 거예요. 왜 이러죠? 어디 세우냐고. 속을 여기로 이렇게 했더니, 뭐, 지금 더, 이렇게 해도 여기에 있어, 이게. 아니, 덜 나와서 끝이. 얼마나 깊이 박아놓은 거예요. 박아놓은 게 아니라, 여기 이미 요 볼대가 딱 들어가게끔 딱 해놨어요. 이거 딱 집어넣는 거예요, 다. 그래갖고 그분하고 들어서 나가고 이렇게 들자 그랬어요. 그게 이만큼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뭘 이런 게 있어만 그러다. 이거 하는 사람들이 속이는 데 명수입니다. 근데 그럼 아시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이것만 전문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럼 이거 들어보자고. 잠깐 있다가 통 밀어볼 때 너무 어렵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러고는 여기를 흙으로 싹 문대가지고 딱 놔두고는 들어가서 얘기하라고. 막 이거 하고 있는데 돼지가 쓰러져 붙다고. 그게 뭔 일이냐고. 절대 안 쓰러지는데. 그렇죠. 호가 났으니까 절대 안 쓰러지지. 거기 나와보니까 돼지가 좀 쓰러져 있잖아요. 이렇게. 딱 쳐다보는 게 저를 쳐다보는 거죠. 알아요. 정확하게. 근데 뭐라고 그래요? 눈싸움 하는 거, 네가 눈싸움, 네 눈 파져버린다. 왜 그래요? 내가 너를 쳐다봐서 파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너를 눈을 멀게 도울 수 있다. 왜요?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도우시니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도하실 수 있는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있는데 네가 그러면 너는 네 눈이 뭐라고 그랬나? 그러니까 뭐예요? 쓰오더니 오늘 안 되겠네요. 우리 이거 치웁시다. 이제 그 돼지 있고 80kg짜리 이렇거든. 이제 제주는 나를 쳐다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나한테 해달라면 간단하게 해주죠. 내가 돈 돼지값도 안 들게끔 해서 해주지. 그런데 나를 안 잡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해줘도 저 무당이 나한테 아무 말도 못하는 걸 보고도 못하는 걸 왜? 그 사람한테 사로잡혔기 때문에. 총독이 귀신 들린 그죠? 그 바엘루마에게 잡혀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그 엘루마를 꺾어버리고 나서야 그게 되잖아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내 자녀들이 혹시 몸에다가 뭘 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건 하라고 합니다. 이거 파라고. 이렇게 파면 좀 이상하죠, 여러분. 그래서 헬라어로 팝니다. 헬라어로 파는 건 몰라요. 헬라어로 파버리면 몰라요. 멋있는 문기같이 보입니다. 저 이제 그런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유성경이 남자친구 조선용에 그죠? 문신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새기라고 얘기했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헬라어로 파도 되고 히브리어로 파도 돼요. 그러면은 멋있게 나와요, 멋있게. 이렇게 파면. 그리스도로 파면은 야 인마 팔 게 없어 그런 걸 파느냐 했는데 이렇게 파면 뭔 얘기인지도 모르니까 딱 파면 내 안에 뭘 새기는 거예요? 나는 그걸 문신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가 귀하게 팔려면 이렇게 파라는 거예요. 파는 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귀하게 팔려면 이걸 파라는 거예요. 내가 김만호 안수 집사님네 집에다가 딱 이것만 파서 해놓은 게 하나 있잖아요. 그 사람 그 다음에 뭐 그거 계속 만들어달라 안 만들어져요. 절대로. 두 번 다시 못 만들어줍니다. 왜 그러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이걸 자꾸 쓴다. 그 사람은 죽어요. 죽으려고 진짜 환장한 사람 아니고서는 못 옵니다. 왜? 그 주인 서단이 가만히 안 놔둔다니까요. 반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사님한테 그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계속 그 사람한테 주문을 하려는데 안 되죠. 안 해준다니까.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못 해준다니까 절대로.
여러분 집에 무슨 액자를 넣고 싶다.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딱 요거만 파서 딱 놓으세요. 가정에다 놓으면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가정 딱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파세요. 뭐 사업장에다 딱 걸려면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사업장 이렇게 파세요. 학교 선생님 같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교장이 지나가다가 이상하게 못 쓰게 하죠. 그러면 뭐라고 해야겠어요? 그걸 잘 오셔야 돼요. 함께하는 우리 학급 이렇게 하면 돼요. 함께는 좋잖아요. 함께. 그 임마누엘을 뜻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말로 바꿔버리면 돼요. 그런 멘트를 제가 교사들한테는 그렇게 준다니까요. 학교 그분은 그 교사가 담당한 그 반의 교우는 그 선생님이 정하게끔 돼 있어요. 그 어디는 뭐 열심히 하는 뭐 우리 반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뭐. 다섯 번째는 소리 지릅니다.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락 뮤직에서 많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앰프 켜놓고 막 귀가 찢어질 만큼 그런데 가면은 가만히 있던 사람도 술 한두 잔 먹으면은 막 말 그대로 발광할 만큼 이렇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앰프를 막 이것을 파워를 세게 만들죠. 쿵쾅쿵쾅 하고 막 내 심장이 뛰는 것처럼 만들어버리죠. 나이트클럽이나 뭐 이런 데는 전부 다 음악 소리가 커요. 왜? 내 이 잔잔한 심장을 막 벌떡벌떡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막 강제적으로.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뭘 하느냐? 지갑을 막 열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새벽 4시에도 여기 한국과 나이트는 쿵짝쿵짝 소리가 어디까지 나느냐? 망우역까지 나와요. 그 소리가 쿵쾅 이 소리 새벽에. 그게 뭐냐면 이 심장 뛰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쿵쾅. 거기에 들어앉아 있는 인생들은요, 심장이 벌렁거리거든요. 쿵쾅. 빨리 하면 쿵쾅. 그러니까 막 지갑을 팍팍 여는 거예요. 이게 그런 물장사 하려면 거기에 치이지 않으면 못 온다니까요, 절대로. 여러분. 그걸 물장사라고 하잖아요. 가방에서부터 그것을 전부 다 물장사라고 하잖아요. 물 가지고 하는 장사라 해갖고.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에요, 물장사가.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 음악, 전부 다 말을 갖고 있는. 거기하고 한통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로 가면 뭐가 있어요? 모델촌이 있잖아요. 그거 왜 있겠어요? 여러분? 왜 있겠어요, 모텔촌이? 아니, 여기에 왜 모텔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한국관 딱 하나를 보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쏟아져 나와서 이게 벌떡거리는 사람들이 가는 데가 모텔이란 말이에요. 정신을 못 차려요,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내가 아줌마인지, 내가 지금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프리랜서가 돼가지고 난리를 쳐버려요. 이 세상이 그냥 그런 걸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 함수관계로 연결돼 있어요. 자, 이 세상에는 각종 영이 있습니다. 각종. 미혹의 영이 있어요. 세상에. 이 미혹의 영을 모르면은요, 여기에 이 영을 계속 따라다니면은 결국은 뭐가 돼요? 포로가 돼요. 포로. 지금 집에 살지 않고 무덤에 산다는 얘기는 포로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귀신 들려도 엄마 말은 들어요. 가장 게 엄마 말, 자식 말은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도가 넘어가면 그것도 천지분간을 못해요. 예? 예. 자식을 알고 엄마를 알 정도는 아직 포로 상태에서도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 정이라는 것이, 그 사랑 끈끈한 그것이 더 강할 때 그게 나타나요. 근데 그걸 넘어서 버리면 통제가 안 돼요. 그때는 약물 치료밖에 안 돼요. 약물로도 뭐예요?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거
바짝바짝 뛰는 것을 눌러놓는 거예요. 큰 맷돌 가지고 눌러놓듯이. 그 약기운 떨어지면 그 맷돌이 제거되기 때문에 또 뜁니다. 그래서 또 약물 투여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약물 중독으로 결국. 인생 다 망가져버리죠. 네, 모든 인생, 이목구비 모든 게 싹 다 망가져버립니다. 자, 그래서 답을 오늘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거라사 지방의 인생 자아가 상실된 사람에게 그죠? 어떻게 하셔요? 그리스도가 답을 주십니다. 즉 치유해버리죠. 치유는 회복시켜버린다는 얘기예요. 회복 안 되는 치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됐는데 치유됐다는 얘기는 그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치유는 회복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잠잠해졌더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네 동네로 가서 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된 회복된 것을 얘기하라고 해요. 거기 가서 예수를 증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회복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회복된 사람은, 신분이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니까요. 아멘. 자아가 상실된 사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나 회복된 이 거라사 지방의 광인이 돼지 몇 마리라겠어요? 2,000마리. 2,000마리 속에 들어간 귀신이 2,000마리가 있으니까 2,000마리가 들어갔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설교할 때 뭐 그게 1억 4천이면 어떻게 얘기해요? 경제적 손실이. 그 사람의 1억 4천만 원어치 가치가 있느냐 어쩌냐 뭐 골 때리는 진짜.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겠는데 그 목사는 그런 말씀을 아는지 모르는지 1억 4천이 경제 손실을 났는데 그걸 반가이로 하려면 이 사람이 과연 1억 4천만치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없는 이런 설교를 하고 앉아있다니까요. 그런 설교를 듣고도 아멘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참. 여러분 참 복 받으셨습니다. 회복돼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죠? 고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예요? 순종한다니까요. 아니에요. 나 따라가야 할 거예요. 안 한다니까요.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한다니까요.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 뭐냐? 인생 자아가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토달지 말고 순종하라는 얘기가 여러분 인생 자아가 상실된 삶을 살지 마십시오. 1번에서 6번까지 삶을 살지 마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잘 안 됐잖아요. 이런 줄도 모르고 안 그랬는데 사실은 이거란 말이에요. 이 속에 걸려서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없었던 걸 하자고요. 이제.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 이것과 상관없이 회복된 축복을 말씀대로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내 삶에 적용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세요. 이걸 가지고 한 단어로 오늘 1부, 2부 것을 한 단어로 딱 잡아보세요. 한 단어로. 제가 요거 예배 끝나고 딱 한번 그거 한번 합시다. 그 한 단어. 그거 가지고 이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실천할까? 이 말씀 가지고 실천하는 요것이 되어야 돼, 이게. 요게 뭐 하는 삶이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 보고 너는 너희 고향에 가서 이렇게 된 일을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갔으면은 그 말을 하겠죠.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아무개 광석입니다. 그랬더니 네가 어찌 이렇게 됐느냐? 예, 이만저만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해갖고 돼지가 2,000마리나 손을 대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예수님 따라가려고 했더니 여기 와서 그 얘기를 허락해서 해가지고 야, 그러면 그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겠죠. 복음 전파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복음 전파하시기 위해서 3명 이름 기록해 놓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이 세 명을 놓고 이걸 일반 교회에서는 뭐라 그러냐? 태신자라고 하거든요. 그죠? 잉태했다 해서 태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태신자를 위해서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태신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임신 중독증의 우울증이 굉장히 많죠. 그죠? 나는 저 과일이 절대로 안 먹어. 그런데 이 아이를 잉태하고서부터 저 과일을 먹는 거예요. 왜? 그게 땡기는 거예요. 이 태아를 통해서 저 과일을 먹고 싶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혼란이 와버리는 거예요. 나는 저 과일이 절대로 먹기 싫은데 안에서는 그걸 가져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오는 갈등 이것 때문에 우울증이 엄청나게 여자들 많아요. 물론 출산 후에 또 우울증 오는 것도 많고 그게 뭐냐면은 혼란이 와서 그래요. 내가 누구지? 왜 이러지? 내 삶을 못 사니까 오로지 그 아이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3명을 잉태를 했다. 그러면 내 삶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로만? 여러분 진짜 내 자녀 잉태했을 때처럼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먹을 것 안 먹어야 되고 생각할 것 나쁜 생각할 거 안 하고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그러잖아요. 막 미워하고 막 죽일렁 살릴렁 했다가도 애를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그걸 자제하고 안 하잖아요. 그 애 낳고 나자마자 또 그 욕 다시 시작할지라도 그게 삶을 내가 품었다면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품은 사람의 삶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 그 아이가 10개월을 자라서 출산이 됩니다. 목사님이 3명 잉태하라 해서 잉태는 했는데 그냥 잉태해요.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막 모퉁이에다가 배를 막 찧어풀고 막 그래. 그러면 유산재 뿌리는 거예요. 걷는 거 얼마나 조심하면 돼요. 약 절대 안 먹잖아요. 아무리 감기 걸려도 안 먹잖아요. 왜? 장애인 나와버려. 그걸 알고 먹는 여자가 어딨어요, 천지. 근데 뭐 잉태를 하든지 말든지 막 예배를 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어. 그냥 막 눌러날라 돌아다니고. 그게 잉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잉태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슴에 내 자녀를 진짜 그래가지고 온 시댁 친정에다가 전화해갖고 나 엄마 어머니 임신 몇 주래요. 그러면 막 어쩌면 좋냐 장하다 아이고 막 축하한다 다 하죠. 여러분 잉태한 걸 가지고 교인들하고 나누세요. 나는 이 사람을 잉태했습니다. 그래갖고 서로 축하하면서 잘 출산할 수 있게 서로가 중보 기도자가 되도록 기도의 중보자가 되도록 여러분이 같이 뭘 해야 돼요? 하나가 돼서 기도에 우리가 동역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잉태 환자들을 써가지고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여기 있는 분들이 3명씩이면은 기본이 3명이니까 3명씩만 가져와도 30명이에요. 그걸 이제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성도들이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쩌겠어요? 더 훨씬 흑암이 꺾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겠죠. 아니 실제 여기 있는 아이를 놓고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아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렘넌트로 출산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로 기도해 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이 아이를 놓고 이름을 좀 준비해 주세요. 뭐 하잖아요. 근데 어째 3명 잉태한 거 내일 다음 주에 가져오라 그러니까 왠지 아니니까 흉내내고 있습니다. 진짜 축하받을 일이면 왜 안 하겠어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겠어요? 기뻐하신다겠어요. 우리는 내가 기뻐하고 좋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아가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아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내가 그들을 품고 자아가 회복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하나님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끔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